부활절을 맞아서 부활절을 맞아 계란을 받고 촛불 예배를 드리고 축하 예배를 드려서 부활절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부활이 없다면 바울은 우리 기독교는 헛거다.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요 믿음도 헛것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헛것이라는 것처럼 허탈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기껏 우리가 예수 믿고 또 믿음을 지키느라고 지켰는데 우리가 장차 주님을 만날 때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헛믿은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삶 속에 얼마나 크게 적용되어지는지 신약 성경에서 부활이란 말이 100번이 나옵니다.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잊어버리면 우리 신앙이 식기 때문에 집사, 권사, 장로라 할지라도 한두 달 교회를 안 나온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믿음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의 과거에 있었던 열정 지키기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을 붙잡지 아니하면 혹시라도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강하게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고 제가 설교할 필요도 없고 순교한 분들은 헛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여기에 있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는 5만 2천 교의 교회가 세워질 필요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겐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은 첫 열매고 우리들은 그 뒤에 다닥다닥 붙은 다음 열매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나셨다는 이 의미가 결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그건 2000년 전에 일어난 일 아닙니까? 아닙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도 한번 합독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지금도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났다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없겠죠. 2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상관이 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하여서 오늘 다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구원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하면 교회 다니면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고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남의 말도 하지 말라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하니까 예수 믿으면 아무것도 못하니 무슨 재미로 사느냐? 죽은 사람처럼 살아야 되지 않느냐? 내가 죽기 직전에 갈게. 나 즐길 거 다 즐기고 놀 거 다 놀고 나중에 예수 믿을게. 천국만 가면 되지. 지금 내가 예수를 믿으면 죽은 사람처럼 살아야 되고 절제해야 될 것도 너무나 많잖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철저한 오해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옆에 있는 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율법과 어떤 도덕적인 잣대에 의해서 찌들어 있는 모습들입니까? 우리가 옆에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은 사람처럼 보입니까? 우리는 모두 이렇게 말똥말똥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살아있는 생명체들인 줄로 믿습니다. 율법과 규율에 얽매여서 인생이 죽은 것처럼 사는 모습이 우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삶이 더욱 풍성한 삶이 되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말하죠.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지금도 감사하지만 더 많은 과실을 맺게 하려고, 더 풍성하게 해주시려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더 부유하게 해주시려고 주님이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삽니다. 우리도 그 속에 들어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일날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단조로운 삶을 사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반복되는 일상을 살고 있죠. 아침에 일어나고 직장에 출근하고 집에 돌아오고 TV를 보고 잠자고 일어나고, 주말이면 산이나 바다에 놀러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즐기며 산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들은 영적인 일을 하나도 하지 않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생존일 뿐입니다. 존재하고 있을 것 뿐입니다. 애굽에서 살던 히브리 백성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그러나 오직 그들의 한 일은 먹고 산 일밖에 없습니다. 단조로운 삶이었습니다. 매일 눈 뜨면 일하고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얻은 것은 생존, 그저 그렇게 살아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의 삶은 우리도 그랬어요. 그렇게 살면 좀 즐기고 사는 거 아닌가? 재밌게 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자,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 약 200번이나 나옵니다. 생명이라는 단어가 200번이나 나오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 생명의 삶을 주기 위해서 이 생명의 삶과 풍성한 삶을 우리가 받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바로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로, 존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주일날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은 세상 사람들은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존재와 생존으로 산다면 우리는 의미 있는 생명의 생활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한 삶의 의미가 있는 삶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527명에게 다시 살아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40일 있다가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로 구름 타고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온다고 약속하시고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살면서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풍성한 삶으로 초청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주일날 예배 많은 분들에게 초청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시지 못한 분도 계시고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 초대는 생명으로의 초대요, 단조로운 삶, 생존만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지금 필요한 것은 훌륭한 선생님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구원해 주실 분,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오늘 맞이하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하고 구원해 주시러 오셨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데 오늘도 그 능력이 유용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파워, 능력, 힘, 에너지 이런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책이나 상업적인 광고에도 파워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단어가 우리에게 익숙한데 이 친숙한 단어가 예수님께서도 쓰셨다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9절로 20절 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로 20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에베소서에서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함을 따라, 여기서 파워, 힘이 나옵니다. 그 힘의 능력으로. 자, 예수님이 파워인데요, 요즘은 세상에서도 힘, 능력, 파워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쓰셨는데 에베소서에서 기록한 것처럼 그 힘의 능력으로, 강력으로 역사하사. 예수님은 강력하게, 능력으로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 죽음에서 살리신, 무덤을 박차고 나오신 그 능력보다 강력한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 어떤 사람이 그런 능력을 발휘합니까? 가끔 88열차 같은 걸 타거나 또 행글라이더 같은 것으로 높은 곳에 뛰어내리거나 다이빙 선수가 높은 곳에서 다이빙을 하거나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대단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죽음의 어두웠던 무덤을 박차고 바위를 깨 부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신 그 능력을 비길 능력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유용하게 해주시는데, 그 유용함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부활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주셨으므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이 파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 파워를 받은 사람처럼 살까요? 이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살까요? 여러분이 길에서 친한 사람을 만났어요. 과거에 내가 신세를 좀 진 게 있어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마침 시간이 된대요. 내 주머니에 보니까 10,000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크게 힘을 써도 찻집에 갑니다. 찻집에. 그냥 헤어지기가 섭섭하니까. 내가 지금 10,000원의 물질적인 능력밖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찻집에 갑니다. 근데 주머니에 10만 원이 들어있다면 밥 먹으러 가자. 내가 밥 사줄게. 10만 원에 들어있다면 10만 원어치의 능력으로 여러분은 식당으로 가져갈 것입니다. 물질에도 힘이 있어요. 10,000원의 힘이 있고 10만 원의 힘이 있고 1,000만 원의 힘이 있어요. 그게 많을수록 우쭐해질 수 있겠죠. 여러분, 예수 믿는 능력의 강도가, 예수 믿는 순도가 여러분에게 몇 프로짜리인지 그 믿음의 분량대로 돋보기가 큰 걸 갖다 대면 신문지가 금방 불을 탈 것이고 약한 걸 갖다 대면 오래 걸리겠죠. 여러분의 순도와 퍼센트에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여러분을 통해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수님의 능력을 다 가져다 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오늘도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통틀어서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은 증인이 되어서 전하고 또 전하여 더 많은 사람을 이 자리에 앉아 무료한 삶과 의미 없는 삶을 살았던 그저 존재로, 생존으로 살아가던 그들의 삶 속에 의미 있는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예수님을 믿는 파워 있는 삶으로 초대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분 없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분 없습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목사님, 나 전에는 그냥 대충 교회를 다녔는데요, 지금 기도 생활하면서 예수를 믿으니까 속에서 배짱 같은 게 생겨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결정해야 될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난관에 부딪힐 때도 무슨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배짱이 생겨요. 할렐루야. 이것은 주님의 부활을 가져다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 죽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요, 예수님 부활을 가져다 쓸 수 있는
유용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을 때, 내 힘으로 불가능일 때,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는데, 이 엄청난 상황 속에 전 세계 제약회사는 얼마나 많으며, 의사는 얼마나 많으며, 또 의학자는 얼마나 많으며, 의사는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병원은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우리가 느끼는 것, 무력하다는 거죠. 의사가 그렇게 많아도, 병원이 그렇게 많아도, 제약회사가 그렇게 많아도 코로나 때문에 160만 명 이상이 다 확진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부딪힐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좀 도와줄까? 이 마음이 아니라 우리는 못해. 인간의 힘은 무력해. 인간의 힘의 한계를 벗어났어. 이것을 고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야. 이게 세계 공통적인 말이고, 잠자고 또 게으르고 나태했던 전 세계 교회를 깨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무릎 꿇기 시작했어요. 이탈리아에서도 광장에 모여 기도합니다. LA의 한인타운에서도 사람들이 막 군데군데 앉아서 막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한국도 곳곳에서 기도합니다. 예, 전능자밖에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난 이 사건 앞에서 우리가 무력함을 느낍니다. 사업하시는 분도, 장사하시는 분도, 직장 다니시는 분도 호락호락하지 않은 모든 환경 속에서 나 자신의 힘으로 불가능하다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무력함을 느껴본 적은 없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게 선거판이 어떻게 될까? 지금 모든 후보자들은 아마 마음속이 얼마나 저려오겠습니까? 그들도 자신의 마음 같으면 척척 해내겠지만 사람들 속에 있는 마음을 어찌 알겠습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무력함을 아마 많이 느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료했던 삶을 살았던 우리들, 절망 가운데서 무력함을 느낄 때,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때, 내가 내 습관 하나도 내가 고치지 못할 때 우리는 무력함을 경험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한데,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이 필요한데, 내가 해보니까 진액이 다 빠져도 탈진이 돼도 안 되더라 이것입니다. 평생을 쌓아온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을 때, 명예와 물질과 신용이, 건강이 무너졌을 때,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가망성이 없을 때, 이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능력의 한계는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모든 손을 내려놨을 때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깨어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치실 것입니다. 우리의 손을 떠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능력이 필요할 때 이 능력을 사용할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데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전능하신 능력을 갖다 쓸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가 감히 쓸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면 그분께서 살아있는 당신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려내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줄 뿐만이 아니라 일어설 때까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이 말씀을 코로나에 걸린 분들이나 실망과 좌절과 버틸 수 있는 힘이 없는 모든 분들에게 굿뉴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그럴 힘이 없어요. 새롭게 시작할 때까지 견뎌야 되는데 그럴 힘이 없어요. 전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일어설 수 있도록, 여러분을 고쳐줄 수 있도록 여러분의 필요한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 주시는 빌립보서 4장 13절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지금도 부활, 이 능력의 사건은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그 동일한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이, 이 약속이 아직도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힘, 능력은 오늘도 유용하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약속, 여러분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을 많이 해보시고 지킨 사람도 있고 지키지 못한 사람도 있고, 내가 약속을 했지만 지킬 때도 있고 못 지킬 때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선거를 하니까 선거인 명부가 오면서 각 후보들을 비로소 처음으로 종이로 봤어요. 그들의 공약을 읽다가 웃었습니다. 왜 그렇게 웃겨요? 결혼하면 다 1억 준다. 코로나 걸리면 1억 준다. 뭐 큰 글씨만 읽어도 웃음이 나더라고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번에 처음으로 선거를 하는 18살짜리들이 그 사람 찍겠다고. 지금 청년들 맨날 월급 준다고 그랬다고. 아니, 그 약속을 믿더라니까요. 10대 여러분들이요, 믿을 수 없습니다. 강단에서는 진실한 말만 합니다. 평생 살아봤지만 우리나라가 1억씩 나눠줄 정도로 지금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약속은 공약을 걸었지만 불가능해요. 언젠가 상품권을 누가 보냈어요. 어찌어쩌다가 모바일로 왔기 때문에 사진 속에 멀리 들어가서 잊혀버렸어요. 어느 날 어떻게 하다 열어보니까 이게 그래도 단 몇만 원이라도요, 상품권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 이거 안 썼네? 아차, 날짜가 지났어요. 3개월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내가 물론 공짜로 받았지만 얼마나 아까웠는지 몰라요. 대부분의 약속이 유효기간이 있더라고요. 음식물은 어떻습니까? 상점에서 아무리 팔려고 해도 유효기간이 지났으면 못 팔아요. 그냥 드시라고 나눠는 줄 수 있지만 상품으로 팔 수가 없어요.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수만 가지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의 유효기간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없습니다. 우리 생명 다할 때까지 영원토록 유효는 쭉 이어집니다. 공약을 남발하는 엉터리 선거인의 그 말을 믿을 수 없습니다. 신뢰가 갈 만한 사람도 있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가운데 이 사람은 신용할 수가 없어,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확실해, 이렇게 신뢰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사람끼리 교제를 해도 그 사람을 알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이 약속이 우리에게 언제까지 유효하느냐? 구약이었으니까 끝났다, 신약도 끝났다, 지금 은혜의 시대다. 아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유효합니다. 물론 이 약속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하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3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지금 현재형입니다, 내가 시행하리라. 어린아이 하나라도요, 예전에 우리 교회 부흥에 오셨던 장양의 목사님이 간증하신 게 가끔 기억나요. 초등학교 어릴 때인데 아들이 열감기가 굉장히 심했대요. 이래가지고 내일 종합병원을 가든지 해야지 학교는 못 가겠다.
애가 열이 막 40도까지 펄펄 오르는데 옛날이니까 지금처럼 막 119로 급하게 다니고 할 때가 아닙니다. 큰일 났어요. 애가 막 몸이 불덩어리예요. 근데 아이가 믿음이 있어. 아빠, 목사님이신 아빠한테 나 너무 아파요. 열이 너무 많이 나요. 아빠 나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랍니다. 목사님인 아빠도 걱정이 되잖아요.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안수기도 해줬어요. 기도해 주고 났더니 아이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빠 나 지금 기도받아가지고 다 났어요. 애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얼른 아버지가 그래? 그리고 머리를 만져보니까 하나도 안 났더래. 근데 아이는 아빠 나 지금 기도받아서 예수님이 고쳐주셔갖고 다 나았어요. 속으로 아버지가 자식 아유 공갈도 그대로 있구만 열이.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아이의 믿음이 아빠한테 기도받았으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믿었더랍니다. 부모님은 목사님인데도요, 내일 아침 일찍 병원에 문 열자마자 아이 데리고 병원 가야 되겠다. 학교는 못 간다. 단정을 지었대요. 아침이 됐는데 이 아이가 학교를 갔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기는 병원에 갔어도 나았을 거예요. 다음날 학교를 좀 늦게 가더라도 병원에 갔어도 주사 맞고 나았을지 몰라요. 어린아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어찌할 수 없을 때, 몸이 아플 때 먼저 병원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아빠 기도해 줘요.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예요. 어린아이를 기도해 줬는데 아빠보다 믿음이 더 좋아가지고 아이는 치료받았다 이것입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서 지금은 미국에서 유학한다고 하는데요, 이 아이가 자라면 지금 또 새벽 기도를 안 빠진대요. 자랑하시잖아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유효기간을 믿고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시행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서 기도받으면서 이렇게 자라는 아이는요, 성장하면서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얼른 사람 찾아가지 않아요. 얼른 세상 찾아가지 않아요. 얼른 무릎을 꿇습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어버린 링컨 대통령, 그의 어머니는 기도를 길렀어요. 말씀으로 길렀어요. 11조 생활 주일 성수 철저히 가르쳤어요. 이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서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어요.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나라에 위급한 문제가 생기면 그 기도실에 들어가 2시간을 기도하고 평상시간 1시간을 기도한대요. 미국 대통령이 44명인가 45명을 배출했지만 지금까지 그 나라에서는 링컨 대통령만큼 존경받는 대통령이 없어요. 그는 어떻게 자랐길래? 어려서부터 기도하면서 신앙으로 자랐어요. 왜 어린이들과 교회학교 이 신앙교육이 그렇게 중요하느냐? 어려서부터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크는 것이 습관이 되면 부모가 아무런 힘이 되어주지 못할 때에도 그 아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인으로 우뚝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이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느 날짜가 유효기간이 정해진 게 아닙니다. 마치 백지수표와 같습니다. 놀라운 약속들이라 할지라도, 희귀한 약속이고 엄청난 금액이 써있는 약속된 수표라 할지라도 유효기간이 있어서 지나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로또가 당첨이 되었어도 당첨금을 받아가는 기한 내에 가야지, 기한이 지난 다음에 가면 휴지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효기간이 있지도 아니하고 없어져 버려서 쓸모없이 변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의 능력은 언제나 동일하며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되든지 그 모든 약속을 이행하시고 성취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이렇게 약속이 이행되고 성취될 것이라고 지금도 유효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도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베드로는 유효 기간에 대하여서 산 소망,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예전에 미국의 코렐 대학교의 의과대 교수였던 해롤드 올트 박사가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포로 생활을 했던 2만 5천 명을 연구했대요. 이 사람들은 세계 2차 대전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인간 이하의 삶으로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을 살았어요. 올프 박사가 연구한 대상은 비참한 포로 생활을 그 중간에 죽지 않고 살아난 사람 중에 2만 5천 명을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무시무시한 고문, 학대, 엄청난 스트레스를 견뎌냈는데 2만 5천 명을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었다. 이 결론이에요. 2만 5천 명이 짓밟히고 고문당하고 인간 이하에 착취당하고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나은 것 같은 그 포로 생활 속에서 2만 5천 명이 어떻게 살아남았냐 그랬더니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반드시 포로에서 풀려날 것이다.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졌답니다. 이 소망이 포로 수용소에 있었던 그들에게 희망이 한순간도 없었지만 한순간도 희망을 놓치지 않았던 그들에게는 2만 5천 명이 생존하고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도 연구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하늘에 약속하신 파워, 능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산 소망을 준다. 언제까지나 유효한 산 소망. 이 능력의 산 소망을 주셨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산 소망을 주셨다고 말했는데 여러분에게 과연 진짜 희망과 소망을 주는 건 어디입니까? 어떤 분은 요즘에 한참 뜨는 주식의 소망을 건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직장에 소망을 건다고 해요. 선거판에 있는 모든 후보자는 당선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100% 신뢰할 만합니까? 주식이 100% 믿을 만합니까? 사업이 100% 믿을 만합니까? 선거에서 당선된다는 게 100% 믿을 만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100% 신뢰할 만한 믿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노니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채워주신대요. 북극이나 남극이나 아프리카 지역의 동물들 보니까 동물의 세계 같은 거 보니까 어마어마한 물고기와 어마어마한 새들, 펭귄, 그 많은 짐승들을요 누가 먹이실까요? 우리가 한 번이라도 양식을 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비둘기 많은 곳에 가서 좀 모이를 사서 준 적은 있어요. 바다의 풍성한 그 어류 다 하나님이 기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 믿음이 망하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굶으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늘 걱정합니다. 여러분이 부활절에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승리 예수님의 유효성을 여러분 것으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1.1핵도 1%도 거짓이 없는 100%의 완전한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삶 속에 침투되면 절망스러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산소망이 되어서 모두 긍정 모드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희망이 되기 위하여서 진정 그 희망이 나의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이뤄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죽음에 대하여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으면 어떡하지? 그러나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이후에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데, 생명으로 옮겼는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한일전 축구 경기에서 이겼다는 걸 알고 재방송을 보면 떨리지 않아요. 아슬아슬하긴 해도 이긴 걸 아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긴 싸움을 지금 걸어갈 뿐입니다. 여러분 승리한 삶을 걸어갈 뿐입니다. 왜 두려워하십니까? 재방송인데, 이겨놓은 건데, 그 이겨놓은 싸움이 여러분 전생일을 통해서 유효합니다. 모든 사람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적극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해야 하는데,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문 밖에 서서 두드립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모셔 드리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는 무의미한 존재로서 생존만 살던 그 삶을 의미 있고 파워풀하며 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할 것은 그분을 모시어 드리고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믿고 맡기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머니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대로 믿어요.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너희가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구원하시며 생명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도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유용하게 나타납니다. 능력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약속은 지금도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언제까지나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잠시 기도합니다.